안녕하십니까. 4인 사색 신천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기대해 되시죠? 네. 오늘은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 중에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한다. 사랑이. 그리고 모든 기도 응답의 통로가 사랑이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그 신비가 사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일한 세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시고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풍성히 맺게 하려고 한다.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내가 이 열매를 맺어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재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내 자식 그래도 고생은 안 시키고 싶다. 돈 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 온 세계도요 경제 전쟁이잖아요. 뭐 트럼프를 비롯해서 전부 다 뭐 체면도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무조건 되고 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황금 만능주의, 우상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통장에 잔뜩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 그 통장을 꼭 가져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 평생 뭐 하고 왔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뭐 하기에 하나님 제가 살다 보니까요 사료값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온 세상의 짐승들에게 그 사료주시고 바다의 물고기들 그 다 사료주시고 또 식물들 비료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게 평생 벌어왔습니다. 이거 보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요새 자금 흐름이 어려웠는데 정말 고맙다 그러겠어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간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랬대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이제 청문 앞에 오더래요. 왜 이렇게 힘들게 오냐 그랬더니 제가 평생 번 돈을 천국에서 통용될 것 같아서 어디나 통용되는 금으로 다 바꿔갖고 지금 온몸이 지금 둘러갖고 왔다니까. 참 별 사람 다 보겠네. 보도블록을 몸에 딱 안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천국은 뭐야? 황금길로 돼 있으니까 보도블록이 황금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돈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열매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논문을 많이 써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제가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가지고요 논문을 썼는데 하나님 요새 국제정세도 아주 복잡하고 정말 뭐 지금 핵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제관계도 복잡한데 머리 아프시죠? 제가 논문 써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다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저 천국 화장실도 갖다 버려라.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간들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많이 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자기의 기쁨이고 면류관 하나님 앞에 받았을 면류관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쓸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했느냐, 사랑한 사람밖에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인생의 열매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무다, no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예언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인생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인생의 열매는 사랑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나와요. But have not love, I gain nothing.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많은 걸 소유한 것 같은데 nothing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론적으로도 그렇고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고요.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희생해서 사랑을 사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투자해서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열매예요. 그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위대한 것은 그렇게 오르가니스트로 바하 연주의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거든요. 바하 해석을 가장 완벽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슈바이처가 연주만 하면은 사람들에게 몰려든 거예요. 신학자로서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한 분야를 연구를 하는데 책을 이만하나 두껍게 썼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책 읽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하도. 근데 그 책이 출판된 다음에 50년 동안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분야가 중단이 돼요. 학자들이 연구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연구를 해갖고 그 정도로 뛰어난 학자예요. 철학 박사에다가요. 또 의학 박사, 의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인류 가운데 존경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박사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랑반에 병원을 짓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못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가장 존경을 해요. 돈이 많아요? 배운 게 많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알아요. 앞에서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아부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욕해요. 사랑 많은 사람은요 앞에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뒤에서 존경하고 내면으로 귀하게 여기게 돼요. 세상도 그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만 여러분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 동안에 몇 시간 사랑했느냐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길게 산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반드시 사랑 많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돈이 얼마나 있었어요? 마지막 통장 잔고가 얼마였어요? 겉옷과 속옷까지 다 빼앗겼어요. 벌거벗겨져서 남에 매달렸어요. 집 한 채 없었고요. 남의 집에 유리방아하면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새도 그죠?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장군이에요? 대통령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큼 위대한 분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전 인류가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게서 가장 부유하고 크고 위대한 게 뭐예요? 그분은 사랑에 관한 한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크기이지 물질의 크기가 아니잖아요. 권력의 크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가장 의미 있고 전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마찬가지인데요. 그 인생의 열매가 왜 사랑이냐면 사랑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통로가 놀랍게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16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랑함으로 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까? 왜 기도가 응답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간절히 할 때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 기도 응답으로 뭐 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하냐면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거든요. 누군가가 마음이 움직이든지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 돈이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가난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세 내기 바쁘고 기숙사비 내기 바쁘고 먹고 살기도 있고 책 사볼 돈도 없고 근데 등록해야 될 시간이 가까우니까 믿음이 좋은 이 청년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학비가 없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갑자기 집을 팔고 돈이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안 팔릴 줄 알았는데 팔려서.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자꾸 그 청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청년이 등록금 없어서 고생할 텐데 하나님 제가 그 등록금을 대고 싶은데 제 이름 밝히면은 그 청년이 나대할 때 부담을 느낄 테니까 제가 무명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는 봉투에다가 수표 한 장을 그 등록금 충분한 수표를 넣고 얇은 봉투를 하고 그 청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몰래 성령께 속에다가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청년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큐티를 하려고 성경을 탁 폈는데 뭐 봉투가 뚝 떨어져요.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등록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살아계시는 게 느껴져요. 자기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들으시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청년은요. 그 다음부터 생활하는 게 어떻겠어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야,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셔.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입체적으로 느껴지겠어요. 현장감 있게 느껴지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비상이 걸리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등록금 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뭔 일인지 좀 알아봐라. 가브리엘 전사야. 천사가 조사해보니까 아무개 권사가 이렇게 해서 그랬답니다. 그 권사는 내가 복만 주면 맨날 그렇게 나에게 감격을 주네.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네. 그래. 그 권사에게 더 복을 줘라.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놀랍게 기도의 응답을 사랑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반드시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웃 간에 또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그 인생의 열매도 기도 응답도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저는 이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아,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실까? 그러면 바로 실천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아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신촌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세례받은 교회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렸을 때 처음 교회 간 교회가 그 신촌 장로교회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많은 그 믿음의 형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 꿈이 민족 정신을 성경 위에 세우는 거였어요. 이 민족의 의식이 아주 성경적인 의식이 되는 거. 그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 결심했어요. 그리고 모든 집회 잘 나가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해서 뭐 참고서를 한 번도 제가 거의 사본 적이 없어요. 늘 교회 누나들이 자기네들 보던 거 주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 중고등학교 때 이 참고서를 3종류를 다 보고 공부했어요. 동화정과, 표준정보, 완전정보인가? 표준정보. 이렇게 3가지를. 왜냐면 연도가 달랐어요. 대신 친구들이랑. 한 해 전 거죠.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저희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가난한 걸 아시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장학 제도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으로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면 전액 장학금을 주자. 제도를 처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그런 교회가 없었는데 그때 그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1회로 그렇게 혜택을 받았어요. 전액 장학금 받게 됐죠. 근데 보세요. 저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를 새로 뽑아야 될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70명 이상의 이력서를 넣었는데도 못 뽑았어요. 그런데 제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키우고 자기네들이 써먹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기도 응답을 그 사랑을 통해서 얻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자기 기도의 응답의 통로일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1학년을 이제 다녔는데 교육전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문동 교회라는 데 이제 1학년 2학기 때 교육전사로 가게 돼요. 그런데 장학위원회에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이제 다른 교회 전사로 갔는데도 계속 장학금을 대줘야 되냐? 그러면 거기에 전사로 있으면 그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교회는 장학제도 없었는데 그 말이 맞죠?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2학기까지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해준다. 아유 그동안 대준 것도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는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해야 되냐면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일할 사람이고 등록금이 안 생기면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읽고 싶은 책 실컷 읽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 성적이 5레이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를 때는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특히 A를 안 주는 교수님이 안 주기로 유명한 교수님이 2분이나 있었는데 아마 이게 볼펜으로 이렇게 B를 쓰면 똥이 떨어져서 A로 바뀌었는지 볼펜 똥이 떨어져서 어떻게든 저전 제가 5레이가 됐어요. 저희 학년에서 저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5레이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적을 딱 받는 순간에 내가 받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았으니까 아 하나님이 교회에서 장학금을 못 주니까 성적 장학금 받게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장학생 명단이 발표되기를 기다렸는데 명단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이제 며칠 뒤면 마감인데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학위원실을 이제 찾아가서 제가 왜 성적 장학금이 안 나왔죠 했더니 신청을 안 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아니요, 저 신청을 했는데요. 분명히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찾아보래요. 캐비넷을 다 뒤지는데도 없어요. 신청서가 없어요. 그래서 야, 그걸 보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많은 서류들 다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무리 하루 종일 뒤졌는데도 없네요. 너무 수고 많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면서 또 역시 뭐 아르바이트 하고 하면 되지 뭐. 더 책 읽고 공부하지 뭐. 그러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집으로 전화가 왔대요. 동생이 내일 그 교수님 오라고. 교수님께 갔더니 그 교수님이 선교학 부전공을 하는 학생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데 왜 등록을 못했냐. 그래서 이제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성립장학금이 날 줄 알았는데 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제 장학금이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등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본인이 영락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영락교회 말에서 70%의 장학금을 줄 테니까 30%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다 뛰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교수님하고 저는 부끄러워서 교수님도 얼굴을 못 보고 말을 못 시키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렇게 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나 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보니까 복도에가 그 조동천 전사님 장학위원실 오십시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과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좀 장학금 어떻게 해결이 됐네요. 등록 못한 것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교수님이 70% 주고 제가 30% 이제 마련해서 이제 재등록할 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하지 말래. 받지 말래. 자기가 그건 딴 사람을 주겠대. 그러면서 3년 전액 장학금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 장학금 이제 오기 전에 다른 데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3년 장학금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영락교회 경로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뭐 율동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신학생을 한 명을 키우자. 3년 전액 장학금을 주자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주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잊어버렸대. 왜냐하면 3년에 한 명만 뽑다 보니까 3년 지난 사이에 장학금을 줘야 되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다 끝난 다음에 기억이 나갖고 한 명 뽑아주세요 하고 나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회의를 하면서 누구를 줘야 되냐 이거 3년 전액 장학금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조성춘 전사 주자. 그 왜 그러냐? 그때 한 7명 정도가 누락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자보 붙이고 대목은 난리가 났는데 저만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도 뭐 그중에는 제일 낮고 그래서 저로 결정을 했으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영락교회에서 3년 전액장학금을 주는데 원래 전액장학금은 이 MDB를 합격할 때 1등 한 명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 1등은 성적을 일정하게 탑으로 유지를 해야 3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락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그냥 한 번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3년 내내 주고서 성적이 높고 낮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좋은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이래봐도 제가 영락교회에서 키운 신학교를 보내준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제가 그렇게 끝나고 나서 너무 놀라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부려먹으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복잡한 일을 이루실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저를 오랫동안 어머니처럼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켜줬던 김성환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쫙 펴시더니 종이를 하나 빼내갖고 주면서 동천아 기도 응답된 거 있니? 그래서 이게 뭐죠? 그랬더니 너 글씨잖아. 제가 한 7년 전인가 제 기도 제목을 써서 권사님께 미국으로 보내드렸는데 하루아침도 안 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응답이 됐냐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신대원 합격하게 하시고 전액 장학생 되게 해주세요. 권사님이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옵소서. 거기 있는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년 전액자금 받았습니까? 권사님도 울고 저도 울었죠. 권사님이 저를 자식처럼 사랑해주고 기도해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온통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기도 응답의 통로들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복이 될 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은 사랑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사랑은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 많은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 존귀하게 여기고 영성이 깊은 사람들, 인생에 열매가 있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되는 놀라운 혜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